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내 앞에 주어진 내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나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나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나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아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신실한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아멘.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뜨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찬양했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지금 저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는지, 어떤 것에게 초점을 두고 살고 있는지 그것들을 다 떠올려 봅시다. 그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필요한 것인지, 우리를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다시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저희들이 무엇에게 눈이 멀어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칭하여 주셨는데 하나님보다 현실을 살기에 급급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말씀으로 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고등부 강도사님과 예배 준비자들, 선생님, 모든 학생들에게 주일 예배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바쁘고 정신없는 일상에서 너무나 자주 하나님을 잊고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주위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도와주기보다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더 컸음을 회개합니다. 매일의 일상에서 안개 가리듯 주님을 잊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수그러들지 않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하고 학업과 일상의 일들을 지켜나갈 수 있게 도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 학업과 일상 속에서 건강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특히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서 주님 하루하루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영적인 또 육체적인 건강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도사님과 선생님들, 학생들 모두가 일상에서 각자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주님 특별히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사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각각 힘든 상황에 처한 모든 우리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평안과 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셔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윤주환 강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선생님들과 고등부 모든 친구들에게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을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끝나지 않는 이 중간고사 또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들, 또 우리 특히 고1들은 고등학교 와서 처음 보는 시험이라서 굉장히 부담이 클 텐데 준비 잘하고 있어요? 네, 요한이 잘 준비하고 있어? 잘 아닌 것 같아. 여러분들 많이 부담이 될 텐데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또 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또 끝나지 않는 이 코로나 속에서 직장 생활을 하느라고 참 많이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또 집에서는 해도 끝나지 않는 집안일이 왜 그렇게 많은지, 그죠? 한 주간에 우리 친구들은 또 공부 때문에 직장에서 또 집안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요, 이러한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죠. 어떻게? 뭘 집중하면서 이 많은 일들을 수행하려고, 해결하려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하우에 집중해서 살아가요. 어떻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풀어야 되나?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 그죠? 얽혀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우에 집중해서 사람들은 대부분 살아가요. 저도 그렇게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이 하우라는 질문은 우리에게 동력이 되고 목표가 되고 방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우라는 질문을 놓치고 살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우만큼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when이에요. when은 하우가 열매를 맺게 하기도 하고, when은 이 하우가 실패와 좌절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그 일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말이 있어요? 인생은 타이밍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맞아요. 오늘 본문 주인공인 이 모세에게도요, 특별한 타이밍, when이 모세에게 찾아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이었어요.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와, 여러분 대단한 말이에요.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러 가자.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기회가 모세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고통당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 이 일에 부르심 받은 것이 얼마나 여러분 가슴 뛰는 일이었을까요? 그죠? 이 말은 모세를요, 영웅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이런 기회는 아무에게나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등부 학생들 중에서도 굉장히 또 외모나 뭐 여러 가지로 출중한 친구들이 많아서 길거리에서 이렇게 캐스팅 당한 친구들이 꽤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여러분에게 또 찾아온다면,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유명한 뭐 JYP나 SM이나 이런 대형 기획사에서 여러분을 지나가고 있는 붙잡고 당신을 제가 스타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저희 엔터테인먼트사로 들어오십시오. 만약에 그런 컬링이 여러분에게 있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다시 돌아오지 않는 기회지 않습니까? 붙잡아야겠죠. 여러분, 모세에게는요, 이러한 스타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 언약의 백성을 구원해낸다는 그 의미까지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제안은 엄청난 제안이었어요. 여러분이었으면 어떻게 할까요? 물론 두려웠겠지만 저 같으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때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여러분, 지금 모세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안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거절. 저는 안 됩니다. 제가 누구이기에 이 일을 하겠습니까?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왜 거절했을까? 이 놀라운 제안에, 스타가 될 수 있는 이 제안에, 영웅이 될 수 있는 이 제안에 모세는요, 왜 거절했을까?
모세가 거절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요, 좀 과거, 모세의 과거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모세는 출생부터가 쉽지 않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죠? 모세의 조상인 요셉으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애굽에 정착하고 살았어요. 그렇게 풍요롭게 이제 그곳에서 살면서 자리 잡은 지 400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점차 불어났어요. 처음에는 70명에서 시작한 이스라엘 이 요셉의 가정, 야곱의 아들들, 그 가정들이 이 시간 400년이 지나면서요,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나중에 출애굽을 한 그 장면을 보면 장정만 60만 명, 그죠? 뭐 아이들과 또 그 여자들은 카운트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길게 많이 잡아서는 한 200만 명 정도까지 보는데, 이 70명에서 시작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불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했던 한 왕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했던 이 왕, 이집트의 왕이 등장하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잘 지내고 있었는데 이제 고난을 겪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남자아이를 모두 죽이는 거예요. 너무나도 그 민족이 커져가니까 애굽 이 바로 왕이 너무 이제 위협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남자를 다 모조리 아이들을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출애굽기 2장을 보면 모세의 어머니는 이 남자 아기였던 모세를요, 몰래 숨겨서 키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니까 아기가 어때요? 막 울음도 커지고 기어가기도 시작하고 막 그러니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상자에 넣어서 강가에 띄워요. 그리고 그 강가는 강물을 따라서 이집트의 딸, 이집트 왕의 딸, 공주가 목욕하고 있는 그곳으로 흘러갑니다. 요게벳의 노래가 떠오르네요. 오늘 마루찬을 요게벳의 노래로 할 걸 그랬나? 그렇게 이 모세는요, 그 생명을 건져서 마침내 바로의 딸 앞에 딱 강가에 띄어서 오게 되는 거죠. 모세는 다행히 죽음을 면하게 됐고요, 이후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 키워집니다. 그러나 모세의 마음속에는 내가 히브리인이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마음 한켠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왕궁에서 모든 좋은 것을 다 누렸지만 자신의 백성들, 고통당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긍휼함이 언제나 있었다라는 거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굉장히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집트 왕이 남자 아이들 다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고된 노역 가운데 보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막 뭐 이제 성도 짓게 하고 그런 일들을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킵니다. 모세는 이러한 아픈 상황을 보면서 자기 민족들이 굉장히 괴로워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언젠가는 내가 힘이 나중에 모아졌을 때 내가 우리 민족을 구원하겠다, 그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사도행전 7장 23절 이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 상황을 좀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7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적혔어요. 나이가 40이 되매, 지금 모세를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모세는요 이제 나이가 40이 되었더니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제 40 정도 되니까 힘도 가지게 되고 40 정도 되니까 인정도 받게 됐겠죠. 그죠? 그러면서 한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게 출애굽기 2장 11절 이후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애굽 사람이 이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을 때리는 것을 모세가 목격을 합니다. 모세는요 정의가 불타오르고 자기 민족을 향한 그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났는지 옆에 좌우를 막 살펴요. 그리고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래서 모래 속에 감추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이 살인 행위를 하면서 조심스러웠겠지만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이제 뭔가 나의 민족을 위해서 할 수 있어. 내가 이제
한 배를 탔으니까 저들도 나를 이해하고 받아주겠지. 나도 이제 히브리인으로서 한번 해보자. 약간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았겠어요? 왠지 그런 뿌듯함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모세에게. 그래서 그 다음 날이었던 그날 히브리 사람들이 또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들끼리. 그것을 보면서 잘못한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말해요. 출애굽기 2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여러분, 모세는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이 말을 하면서 그 애굽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는 그 현장에 지금 애굽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모세가 찾아가서 그들을 중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세는 어떤 마음으로 찾아갔을까요? 나도 이제 니네 편이다. 그런 마음으로 찾아갔겠죠. 그죠? 나도 이제 니네 편이고 내가 어제 니네들을 위해서 이런 짓까지 했어. 이런 일까지 했어. 난 너네 편에서 서서 너네를 도와줄게.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싸우고 있는 자를 보고 이렇게 조언을 하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요, 착각하고 있었어요. 착각. 무슨 착각이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요, 그 모세는 여전히 애굽의 왕자였어요. 그냥 애굽 사람인 거예요. 자신과는 다른 사람, 결코 우리 아픔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우리와는 다르게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가진 사람.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고되게 종으로서 노역하고 있는데 너는 다 가지고 모든 걸 누리는 바로 애굽의 왕자 모세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생각했던 자기의 정체성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바라보고 있었던 그의 정체성은 이렇게 달랐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서 이르되 일이 탈로 났도다. 여러분, 모세가 크게 낙심합니다. 크게 낙심했어요. 그리고 이곳에도 또 저곳에서 어디 하나 마음 하나 붙일 곳 없이 모세는요,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할 것 같아요. 잘해보려고, 뭔가 도움이 되려고, 이제 자신의 민족을 위해 일해보려고, 시작해보려고 나름 결심하고 결단해서 갔는데 돌아오는 결과는 어떤 결과였어요? 모두에게 적이 되어버린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를 받아주지 않고 애굽의 입장에서는 나는 살인자가 된 거예요. 아무도 자신을 이해해주거나 받아주지 않는 그러한 외로운 상황에, 홀로 있는 것 같은 상황에 지금 모세는 놓여 있는 거예요. 모세는요, 다른 누구도 아니라 하나님께 제일 서운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유익과 성공을 위한 일이 아니라 어쩌면 자신의 모든 걸 걸고, 그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돕고 그들의 편에 서는 것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기 민족이 맡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러나 그렇게 모세가 돌을 들어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일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은요, 모세를 도우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의 그 열심에 개입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모세의 도전에 열매 맺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런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을 겁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혹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실까라는 의심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모세는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고되고 힘겨운 광야 생활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모세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성경을 보니까 장면이 바뀌어요. 출애굽기 2장 23절 한번 보면 이렇게 적혔어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기에서 여러 해라고 했지만요, 사실은 40년이 지난 시간이었어요. 사도행전 7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시거늘. 하나님께서는요 40년이 지난 후에 왕궁에서가 아니라 지금 어디에서? 광야에서 모세를 찾아오시고 이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러 가자라고 모세에게 손 내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이 하나님의 제안에 지금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왜 거절했는지, 지금 모세의 과거, 모세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모세가 한때 얼마나 열심을 내었는데 하나님이 그때는 보지도 않으셨던 하나님이 지금 와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러 가자. 여러분, 모세는요 왜 거절했을까요? 마음이 상했겠죠, 그죠? 모세는 하나님의 요청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여러분, 이것을요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제가 왜 갑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 제가 연약한 사람이라서 저는 힘이 없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는 겸손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왜 이제 와서 그러십니까? 하나님, 가만히 있다가 개고생하고 지금 다 이렇게까지 돼버렸는데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가자니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 제 모습이 어떤지 아십니까? 저는 지금 80살이라고요 저는 늙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모세의 심정을 아시겠습니까? 모세는요 하나님의 이 제안에 거절하면서 모세의 이 말은 진짜 마음속에 깊은 빡침이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열받는 거지. 모세의 깊은 내면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정작 필요하고 정작 우리가 급할 때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안 도와주신다? 잘 안 도와주실 때가 많더라고.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해도 상황은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나빠지고 힘들어지는 경우,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하나님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의심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처럼 더 쉽게, 친구들처럼 쉽게 구질구질하고 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황을 보면서 욕이나 실컷 하고, 그죠? 나가서 술이나 진탕 마시면서 훌훌 털어버리는 게 훨씬 낫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내가 꼭 필요할 바로 그때에, 왜 나의 타이밍에 찾아오시지 않는지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세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모세는 하나님 왜 접니까? 왜 저예요? 왜 이제서야 나타났습니까? 제가 젊었을 때, 제가 그때 힘이 있을 때, 제가 그때 하나님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용기를 내어서 일어났을 때, 하나님 왜 그때는 안 도와주셨나요? 지금은 늙고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모세는요 지금 그의 반발심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 입장이 잘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럼 하나님 입장은 어땠을까요? 한번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은 왜 이제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제 와서 모세를 부르고 계실까요? 지금 4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똑같아요. 똑같이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힘든 그 고된 노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뭐 더 극심하게 고통당하거나 더 어려워져서 막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똑같아. 애굽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똑같은 그 두 상황에 다른 것이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40년 전에도 그들은 똑같이 고통당하고 있었지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어요. 당시 누구보다 힘과 능력 있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민족에 대한 사랑이 넘쳤던 모세라는 위대한 인물이 일어났지만 그들은 도움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자신들의 목소리를 더 높였어요. 14절을 다시 보면 모세가 나아가서 그들을 도우려고 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모세를 향한 외침이었지만 그들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감히 우리를 다스리느냐? 누가 감히 내 삶에 침범하느냐? 누가 감히 나를 좌지우지하느냐? 네가 뭔데? 그들은요 여전히 종으로 살고 있었지만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마음에는 가난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이 없었고 완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들어갈 그러한 기회가, 틈이 눈꽃만큼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애굽은 이 나일강이라는 진짜 생명수와 같은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피라미드가 그 당시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있었을 테니까 그때부터 이 피라미드도 세워져 있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 애굽은요 엄청난 문명의 발생지, 엄청나게 이제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종으로 살고 있었지만 그 비옥한 땅에서 살면서 먹을 것에 대한 걱정을 전혀 하지 않고 살았어요. 풍부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었지만 애굽이 주는 삶의 풍요로움 때문에 그들은 어쩌면 구원에 대한 갈급함, 애굽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갈급함이 그들 마음에 없었던 거예요. 집 나가면 무슨 고생? 개고생 이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아마 그들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삶에 만족하며 그들은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훗날 온갖 기적이 눈앞에서 막 홍해가 갈라지고 막 그러는 기적을 눈앞에서 겪으면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배고픔을 느낄 때 그들이 뭐라고 원망했는 줄 알아요? 모세를 향해서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를 생각하면서 모세에게 원망을 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렇게 그리워했던 것만 봐도 눈앞에 엄청난 기적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금세 애굽에 좋았던 것들을 회상하고 그것을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었을 정도, 그것만 봐도요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가난한 마음이 없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했다면, 모세가 40일 때 내가 힘을 의지해서 한번 해보자 하고 이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서 애굽을 탈출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그때 시작하셨다면 어땠을까? 백성들이 같은 마음으로 일어났을까요?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고 애굽에 남기를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그들 마음에는요 갈급함이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혀 깨닫지도 준비되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5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가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아직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어쩌면 준비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최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아직 그들의 시간, 그들의 타이밍, 그들의 왜는 오지
않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when, 이 타이밍은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한 부분만, 아주 작은 것을 보고 살아가요. 인간의 한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보고 알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걸 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타이밍, 가장 알맞은 때를 하나님께서는요 보시고, 그때에 하나님은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그때에 대한, 그 when에 대한 의문은 우리 가운데 늘 있을 수 있어요.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지금이 아닙니까? 하나님 왜 지금 도와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고난 가운데 나를 여전히 두고 계십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의 최고의 타이밍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준비가 될 때까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을 기꺼이 받아들일 그 준비가 되었을 때, 모세가 자신의 의로 그 일을 감당하지 않고 오히려 나이가 많아서 늙어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을 바로 그때, 이 애굽의, 이 이집트의 왕자라는 거대한 백그라운드가 아닌 하나님을 백그라운드로 삼고 나아갈 수 있을 바로 그때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힘겨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절대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이 일이 나에게 계속, 이 아픔과 고난이 나에게 계속해서 일어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모세는 그 시간을 광야에서 또 다른 40년을 보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또 다른 이 40년을 지나며 그들 마음이 바뀌어서 갈급한 심정, 그들의 그 아픔이 하나님께 상달될 정도로 그들의 갈급함이 생겨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타이밍, 우리가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일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렵고 힘겨운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 우리 같이 불러볼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내가 홀로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바로 그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실 때라고 믿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나아갈 때 참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왜 이렇게 다른지 낙심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모세가 지금 그러한 상황이죠. 왜 하나님 그때 나를 도와주지 않으셨나요? 왜 하나님 내가 그때 열심을 내어서 하려고 할 때 왜 그때는 하나님 아무런 일을 하지 않으셨나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이 모세의 그 40대의 삶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무언가 이제 내가 해보겠다 결심하는 바로 그때였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뭔가 잘 풀리지 않고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는다 여길 때가 지금일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참 이 시간을 통과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만 우리가 결코 우리를 홀로 두고 계신 분이 아니신 것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을 우리가 잘 버티고 잘 통과하여서 하나님의 때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그 영광과 승리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이 아픔과 하나님 이 어려움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때를 향하여 우리가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우리의 삶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우리가 용기를 내고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바뀌지 않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때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때 하나님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실 텐데 하나님, 그러한 원망과 의심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하나님 그런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을 지금 겪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며 하나님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모세와 같은 하나님 이 어려운 순간들을 하나님 잘 통과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끝까지 나아가기 원하오니 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모세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80이 되었을 때 그때 찾아와 주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러 가자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쌓여있는 지금 이 순간 왜 그때 나를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왜 이제 와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걸 요구하세요? 왜 하나님 이제 와서 지금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에 그런 울분과 원망함이 있지만 지금이 하나님의 최고의 타이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납득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길 원하신다면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하나님 음성에 우리가 발맞춰 나아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혹시 여러분 마음에 원망과 불평의 마음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이제 하나님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내가 반응하여 하나님 이제 나아가겠습니다. 결단의 기도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아팠던 그 시기, 내가 친구 때문에 어려웠던 시기, 가족 때문에 힘들었던 시기,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시기, 관계와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어려웠던 그 시기를 통과하며 그때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셔서 하나님, 내 마음이 벌써 상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잖아요. 그렇게 원망하고 의심했던 하나님, 나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 앞에 하나님, 때로는 내가 원망되어지고 하나님, 왜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나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의 분노와 하나님 울분들을 내뱉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다시 한번 순종하여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발맞춰 나아갈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일을 모세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내 삶의 그 고통의 순간들을 이제 끊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때에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그 구원의 시간들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붙잡아 주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여,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날이 저물어가고 빈들에서 걷는 것 같이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빈손으로 걸어가는 바로 그때 내 주위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 나에게 관심 갖는 사람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외로움 속에 그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이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귓가에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찾아왔을 때 주님이 일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슬픔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감당하고 견딜 수 있는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 때는 반드시 올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날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낼 수 있는 한 주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